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에서 특별한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그런 예식을 행했습니다. 왕을 세울 때 그랬죠.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운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모든 역대 왕들을 세울 때마다 기름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왕의 직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잘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들이 복을 받습니다. 평안하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부요하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금 코로나로 고생들을 하고 그건 단순히 전염병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사업이 중단이 되고 직장이 제대로 돌아가질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활동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한국도 어려움 겪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역시 미국은 대국이다. 우선 인구가 3억이 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백신을 충분히 확보해서 지금 계속 벌써 거의 뭐 한 70% 육박할 정도로 주에 따라 다르지만 백신이 지금 보급이 되었고 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꾸 권해서 맞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 백신 맞으면 장학금을 준다. 또 뭐 당첨이 되면 돈을 준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백신을 놓아주고 있고 또 최근에는 그동안은 이제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이제 그곳으로 가서 맞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방문을 해서 맞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서 또 놓아주기도 하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대처를 잘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1차, 2차 정부에서 주는 스티뮬러스 책이라고 돈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 뒤에 편지가 오잖아요. 바이든 이름으로 내가 이 돈을 주도록 사인을 했습니다 하는 그 편지가 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하고 사인을 해서 모든 미국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어렵지 않도록 경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금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미국에 사는 미국인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모든 미국인들 또는 꼭 시민권자 아니래도 미국의 거처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이렇게 많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은 이 국민들을 위한 배려. 만일에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왕을 세울 때 그 직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 또 직분이 있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대언자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주는, 이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역할을 잘하면 온 그 성민들이 또는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가령 니느웨 성에 요나가 파견이 됐잖아요. 요나는 개인적으로 니느웨 아수르 수도 니느웨가 좀 망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또 약탈을 하고 그러니까 싫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살고 있는 그 성민들 중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다. 그들을 봐서라도 그 성이 멸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그 성으로 보냈잖아요. 요나가 내심으로는 싫어가지고 뭐 도망을 가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이제 니느웨 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앞으로 사흘 후에 성이 망할 것이다. 회개해라 하고서 이제 이쪽 저쪽 다니면서 성민들에게 외쳤죠. 그런데 반응이 놀라웠어요. 성민들이 그 요나의 외침을 듣고 왕으로부터 대신들, 고위 관리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 이 요나의 그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듣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티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겁니다. 왕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선지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세울 때도 하나님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셨고, 그래서 실제로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가 엘리사 있는데 엘리사 젊은 청년을 선지자로 세울 때 엘리야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웠죠.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직분은 누구죠? 기름을 부어 세우는 직분,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 이 제사장도 아주 중요한 직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용서를 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을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떤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었죠? 모세 후손? 아니죠. 모세 형이 누구죠? 아론. 아론도 기름을 부음 받았고 그 아들들, 그 후손들이 제사장의 그 레위 그 지파죠. 레위 지파의 그 후손들이 제사장 그 반열 그 차례를 이제 받게 되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는 기름을 머리에 붓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이 되면 이제 특별한 옷을 입고 그리고 안식일 날 또 유월절 또는 뭐 감사절, 초막절, 장막절 이런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했습니다. 자,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을 세울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한 것이고, 이 새 직분을 받은 자들이 잘 일을 하면 나라가 복을 받고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직분,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직분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세우게 하고 지금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는, 지금 교회에서 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뭐 대통령 세울 때 기름을 붓지도 않고, 또는 뭐 선지자 또는 제사장, 그런 직분도 지금은 사실 조금 개념이 다르죠. 그런 직분을 세우지도 않고 또 기름을 붓지도 않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시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한 사람이 이제 받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잖아요. 왕중왕, 그죠? king of king, 왕.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라를 다스릴 뿐 아니라 그리고 자연 세계도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선지자 역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는, 전하는 그 선지자, 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제사장이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제물로 드린, 그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렸지만 예수님은 양, 염소 또는 소의 제물을 드리신 분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몸을,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차이가 뭔가?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들이 드린 엄청난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염소들은 끊임없이 피를 흘리고 죽지만 양과 염소의 소, 그 피를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또 잡아야 되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 없는 이유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는데 단번에 한 번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정결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염소 잡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흘려서 모든 만민의 죄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다 받으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주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특별히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한 가지는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일이 참 중요하거든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그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드리셨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도 기도를 늘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때부터 공적인 사역에 이제 전념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때로는 바닷가에서, 때로는 저 산에서, 때로는 골방에서 기도를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밤을 지새우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한 교훈 중에 하나가 한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의 이야기잖아요. 이 여인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갔지요. 그 재판장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장 집에 가서 노크를 했죠. 재판장님, 제 억울한 일을 좀 들어주시고 좀 판결을 해 주십시오 하고 밤낮으로 일은 아침에도 가고 저녁 늦게도 가고, 그러니까 재판장이 불의한 썩 좋은 재판장이 아니었지만 워낙 그 여인이 계속 오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지 드러나 보자 하고서 들어주고 그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준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참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셨죠. 그날 이제 발 씻는 예식도 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드신 다음에 기도로운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을 가셨죠. 가셔서 그날 꼬박 밤을 지새우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운명하시는 그 직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 기도를 하시되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도의 삶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고, 기도하면 그 걱정, 염려를 구름이 깨끗이 사라지듯이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의 먹장 같은 근심의 구름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어느 정도까지는 순종을 우리도 할 수 있겠죠? 열심히 순종하자 각오 결심을 하는데 우리의 그 각오와 결심이 오래 가지는 못할 때가 많아요. 좀 지나면 각오가
허물어지기도 하고 희미해지기도 하고 또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전적인 순종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순종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면서까지 순종을 하셨는데 그 가장 순종의 절정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십자가 지시는 게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처음에 하셨어요. 그 말은 십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이걸 지기가 참 힘듭니다. 이걸 좀 넘길 수 없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한 기도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그 기도였어요.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순종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불순종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거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좋다. 야채도 먹고 과일도 먹고 하지만 이 나무 실과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지켰나요? 불순종했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후손들도 함께 불순종한 자가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자가 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다 불순종. 각오해도 오래 못 가요. 결심해도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순종하셨는데 완벽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순종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우리는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순종의 공로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그 공로가 이렇게 덧입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의 옷을 우리는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백성들이 보면 세마포, 깨끗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더라. 그 세마포 옷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게 씻은 세마포 옷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불순종하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왔지만 예수님의 순종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나에게 순종했다. 너는 의로운 자다. 라고 선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함이 너무 많아요. 어릴 때부터 살아온 우리의 과거를 보면 하나님 모를 때는 이게 불순종인 줄도 모르고 불순종하고 살아왔거든요. 우상숭배, 죄인 줄 몰랐지요. 그리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온갖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때로는 불의하게 부정하게 욕심스럽게 살아가면서도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아왔던 언제?
하나님 몰랐을 때. 그리고 큰 죄는 뭔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마치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스스로 태어난 것처럼 우연히 온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위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죄 중에 큰 죄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기뻐시게 하면서 완벽하게 아주 퍼펙트한 삶을 사셨거든요. 그 공로가 오늘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증가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하고 불의한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의 그 순종의 공로가 우리에게 더입혀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세마포를 입은 자다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칭찬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순간 그 예수님의 공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가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을 받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을 하셨다.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 하니까 우리 통역하는 한건사님이 그게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멜기세덱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멜기세덱.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름들이 많이 다른 경우 많아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누구죠? 멜기세덱은요 누군가요? 예수님 오시기 전 그것을 2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거룩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제 그돌라오메라고 하는 것 왕들로부터 건져냈잖아요. 건져내서 왔을 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축하를 해주고 기뻐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11조 그 전리품이죠. 전쟁에서 이제 얻은 많은 것들 중에 11조를 딱 떼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섬긴 거거든요. 멜기세덱 누군가? 성경에 보면요. 조상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쭉 이렇게 나오는데 멜기세덱의 사람은 거기에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누구의 아들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신비한 인물이고 존재에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대접을 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그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그 섬김을 받은 자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처럼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보면 그 조상이 사실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동정녀에서 탄생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반차, 그 제사장의 반차를 그 순서를 따르긴 하지만 아론의 후손이 레위 지파의 그런 후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역할은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신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존경을 또는
대우를 받을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큰 축복입니다. 이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를 잘 못하고, 우리가 좀 부족함이 있고, 또 의롭지 못하고,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든든한 우리의 후견자,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의로운 변호사 같죠. 변호인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제가 내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강도도 구원해 주시고, 사울, 믿는 자들을 막 박해하고 죽이던 사울도 변화시켜 바울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수많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구원하게 하시는 그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하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든든하게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또 소망을 가지게 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기도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도구도 하고, 또 용서도 베풀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